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찬송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들으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가득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매고 고생하는 것 옛야고기 돌베기 베고자 갔습니다. 그 외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대로라.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아침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믿음으로 사는 날과 내 숨질 때 되도록 나는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나를 구원하신 날부터 믿음으로 살며 숨질 때 되도록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을 부어주시는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헤아려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겠는데, 오늘은 초등 1부에 김나연 이제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아멘.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희한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모두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특송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계속 좀 쳐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또 여러 구석구석에서 참 우리 교회에 참 기름처럼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 이제 나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부르심, 거기에 대한 선택하심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라고 하는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또 학원 생활 또 사업 참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더 열심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볼 텐데 먼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 그걸 먼저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은 누군가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나를 부르신 분은 그런 분이다. 그렇습니다. 저 필리핀에 김자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김자선 선교사님이 좀 그래도 시간이 오래됐죠. 그분이 한 책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왕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필리핀의 그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하는 그 뚜게가라우라고 하는 그곳에 여자의 몸으로 홀로 가서 그곳에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선교의 일들을 그동안에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분과 인터뷰를 하는 그분이 이제 글이 이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분은 뚜렷하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뚜렷합니다. 그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왕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왕이라는 말은 사실은 유일한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 참 세계 선교지에서도 정말 그처럼 참 큰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잘 일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엄청난 그런 수고를 했는데 충성스러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100%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정말 자리 잡았다면 더 충성스러웠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참 그렇게 더 충성스럽고 더 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부르셨느냐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이름 있죠. 굉장히 길어요.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그에 대해서 여러분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왕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왕이 되는 거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입니다. 세상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2850조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부자인지 여기에 왔을 때 롯데호텔인가 어디서 묵었는데 하루 숙박하는데 2200만 원짜리를 그렇게 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기름 생산지인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총리까지 그렇게 맡고 있으니까 각 나라의 모든 대통령과 모든 수반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를 만나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막 뭐 조금 좀 이름 내려고 노력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이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이 엄청나게 그 파티를 뭐 열어 가지고 저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잘 준비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막 우리 시진핑이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사람 만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살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단지 왕가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을 줄 아는데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럽잖아요. 그죠? 네, 부러운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왕 바로 우리가 참 상속자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왕 중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이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람,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약속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뭘 말하느냐? 너는 복덩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어디에 복덩이냐? 온 세상의 복덩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덩이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그곳을 내가 복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복덩이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복덩이 한번 해보세요. 좀 어색합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어느 식당이나 어느 가게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가면 저는 딱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 오늘 이 식당 복 받았다. 이 가게 오늘 복 받았다.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식당과 이 가게는 오늘 복 받았다. 정말 그래요. 거기다가 식당에 가면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했다. 이 식당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식당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식당은. 안 그렇습니까? 예, 복덩이가 와서 거기다가 들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주면서 그러면서 축복을 했다. 이거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착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착각이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면은 그 식당에 오고 나면 좀 있으면 손님들이 와요. 그거는 뭐냐면 복덩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끌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복덩이가 들어왔노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외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누구로 부르셨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끊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세상 정말 살기 힘든데 너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 살맛 난다 라고 하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어두운 곳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어두운 곳, 그곳에 우리가 들어설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두운 곳을 가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다 물러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활동하는 그 영역은 그저 우리 집안, 우리 직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온 민족입니다. 온 민족의 복덩이로, 온 민족의 소금으로, 온 민족의 빛으로 여러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로 불렀느냐라고 하는 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TV 프로에 보면은 도시 어부라고 하는 그 낚시에 하는 이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슬슬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낚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참 좋아하고 신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 아파트에 한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 낚시를 정말 잘하시는 분 같아요. 한 번씩 낚시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시는데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도시오브에서 그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낚시하는데 어떤 때는요 2시간, 3시간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낚아가지고 막 애를 태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 낚는 거는 그거 비할 바가 아니죠. 한 사람 낚는데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 수고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낚는 그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의미를 갖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은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켄 키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 사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전도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과씨, 나는 사과씨와 같은데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면은 나를 일찍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또는 청년 때, 또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 때, 또는 노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부름받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주신 비유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인 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아침 일찍 나와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한 6시쯤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접촉을 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오늘 당신에게 상당한 그런 임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걸 주겠다고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꾼이 좀 부족한지 또 9시에 나갔습니다.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또 12시에 나갔습니다. 12시에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번엔 또 3시,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좀 희한한 포도원 주인이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 6시면은 이제 일이 마치는데 5시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왜 당신 아직까지 이렇게 서 있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 있다. 그러면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시간 딱 일하고 난 다음에 땡 하고 6시가 되었습니다. 이 일 마치고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일 일찍 왔던 그 사람이 이야 저렇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아마 몇 데나리온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하루 종일 이 포도원에서 일한 나에게는 이와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데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한다고 이렇게 말했냐. 내가 너하고 약속한 그것을 내가 줬는데 네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가라. 왜 너는 나를 악하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꾸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어떤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비유를 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얻을 것 정말 많다. 금생과 이생에 참 많은 것들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받을 영광이 참 크다.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일찍 부름받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고 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시장에 서 있는 이 일용 노동자의 오직 하나 소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것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보장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이 일용 노동자는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갔는데 나가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사람 포도원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자기가 이미 보장받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무슨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불평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사실상 그날 3시간 동안에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뭘 애태우면서요? 오늘 하루 내가 벌을 그런 지금 한 데나리온이 안 되면은 내 가족들이 쓸 것을 지금 마련하지 못해서 오늘 쫄쫄 굶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한 그런 감정으로 저가 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시간 동안에 저가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거기서 서 있던 사람이고, 게다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았던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11시간 동안에 바깥에 서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하루는 공치는 것으로, 오늘 하루는 완전히 나와 내 가족이 다 쫄쫄 굶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바깥에 서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더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막 그냥 이런 세상 여러 많은 즐거움들, 이런 것들도 좀 누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부름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 믿었다면은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떤 그 죄 짓는 모든 삶에 대해서 여러분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대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다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즐거움입니까?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간 모든 인생은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일찍 부름받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시점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못 누렸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의 상처를 많이 만들고, 사람을 또 어렵게 만들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붙잡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일찍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축하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축하를 좀 건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어떤 분은 부끄러워해, 내가 오늘 아침 머리도 안 감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 서로 얼굴 보시면서 축하합니다. 일찍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오늘 좀 일어서세요. 먼저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복덩이로, 복된 자로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더욱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어렵고 힘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힘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하고 힘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것이고, 고난도 고난이 아닐 것이고, 가난도 가난이 아닐 것이고, 고통도 고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님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비밀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여, 이 세상에 주님이여 그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감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주님의 수용을 받을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이 비밀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하고 삶은 나게 만든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세운 이것을 주여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어떤 시간을 가지실 때는 이번 새벽 기도회 때 내가 한 가지 딱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얻는 그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 응답도 뚜렷하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얻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께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 24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